할렐루야. 2월 12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등이 굽은 여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에 이제 등이 굽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보통 등이 굽은 여자, 이렇게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기도해서 낫는 그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은사 집회도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병이 낫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병이 안 낫는 경우도 또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허리가 아픈 분이 있었어요.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아팠던 분이죠.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보통 손을 얹고 기도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딴 데서 병이 낫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시골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경우 중에 기도해서는 안 났어요. 그런 케이스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 신령하다 그러고 신의 은사가 있다 그러는데 근데 쉽게 낫겠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소아마비고 평생 동안 이렇게 등이 굽어 있고 또 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업어 보면 다리에 힘이 없고 거기에 다리에 보조 장치도 많이 써가지고 간신히 앉아서 기어들릴 정도의 그런 움직임만 하는데 기도해서 낫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친 일이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딱 낫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옆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또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와, 놀랍다,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한 그런 일이죠.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이날이 안식일에서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특별히 그 회당장은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6일 동안 그때 일해야 되지 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과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시면서 바로 책망을 하시죠. 너희 위선자들아! 그래서 딱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이 나라마다 욕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나라마다 심한 욕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아유 이 게으름뱅이, 아유 이렇게 게으르냐 너?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심한 욕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너 이렇게 게을러 그러면 그래 나 게을러,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좀 게으르죠.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뭐 싫어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저스티스에 반하는 거죠. 인저스티스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죠. 굉장히 거짓말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거, 이런 굉장히 싫어하죠. 한국 사람들은 뭘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위선적인 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당신 위선적이야,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화를 보면 다 위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이렇게 토하면서 뿌시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런 경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심해야 되죠. 주님이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우리의 민족성을 봤을 때 우리가 위선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대의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다른 사람 앞에 체면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내가 괜찮게 보이면서 실제로 썩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면 이런 거에 이제 고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친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에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여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나니까 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래 맞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이지만 이 사탄에 매여있던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도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좀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런 그 행하심을 우리가 기뻐해야겠다. 내가 만약에 18년 동안 병들어 있던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또 기뻐해야 되고, 또 무리나 또 제자들처럼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욱더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잘 가져야겠습니다. 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더 잘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이 사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전장에 걸쳐서 하죠. 그래서 한 8개의 비유를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두 가지만 뽑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그랬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적절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초신자나 VIP들한테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하고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또 아름다움과 또 풍성함과 행복과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독특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뭐 한국으로 치면 채송화 씨처럼 굉장히 작죠. 근데 이 특징이, 채송화는 심으면 이렇게 뭐 조그맣게 커져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꽃이 피는데, 근데 이 겨자씨는 채송화 씨처럼 굉장히 작은데 이게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m 정도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들도 와서 이제 앉아서 놀 수 있고 새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크기로 큰단 말이에요. 나무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누룩은 이제 이스트죠, 이스트. 빵을 할 때 이스트를 넣으면 이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게 좀 독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굉장한 것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할 텐데, 아니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을 해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하고 예수님이 다 경험했으니까 이 멋진 것만, 능력 있고 멋지고 풍성하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한 이런 걸 이야기해 주셔야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를 것 같다. 이게 좀 너무 재미가 없죠.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이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겨자씨의 비유,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누룩 비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는 이 세상 가운데 조금 그 모습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모습은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퍼져갈 때 누룩과 같이 조용히 퍼져가고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조금 외형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커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목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목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누가 목장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라 그러겠어요? 똑같죠. 누가 겨자씨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라 그러겠어요? 누가 누룩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 세상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은은하게 그래도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된다. 이게 뭐 좋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이 변하겠어요? 세상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는 유유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게 은은하게 확장되면서 결국은 온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목장의 변화와 같이, 목장의 변화가 뭐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누가 주목하겠어요? 오클랜드 시장이 주목하겠습니까? 주지사가 와서 주목을 하겠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말씀도,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그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이 관점이 제일 중요한데, 이 관점을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점에서,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을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무리 가운데 주시는데, 내가 늘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목장을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며 나갈 것이다. 그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마 세상에서 나는 주목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게 확장되어 갈 것이며 부풀어 오를 것이며 겨자씨가 자라듯 자랄 것이며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조용히 커져가고 있을 때 이 병자가 병을 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병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려서 그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그러한 기쁨을 누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화려한 것을 추구하거나 외형적으로 휘황찬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은 굳세지고 삶 속의 열매는 드러나고 우리의 이런 목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조용히 계속 확장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이런 그 마음과 모든 생활 가운데 또 공체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냥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라 목장을 잘 세워가고 우리가 삶 속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누룩이 부풀어가는 것이고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외형적으로도 조금씩 겨자씨가 자라듯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종민 목사님, 정하영 부목사님, 또 차영재운동 대표의 허천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VIP를 더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잘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귀한 그런 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 만남 가운데 영혼을 잘 세워가는 게 중요한데, 목장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능력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각 목자조마다 한 목장을 잘 분가해야 되는데 올해도 목장 분가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목장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자 후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목자 후보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그런 VIP가 더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잘 세워주시고 또 목원들도 붙여주시고 목장 분가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커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목장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데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영지 목장의 전종민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서가는 그런 기쁨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를 예수님처럼 잘 섬길 때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하영 부목자님 삶을 축복하시고 목장을 세울 때마다 은혜가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두들이 그 삶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교감되어지며 더 풍성하게
새로운 사람들까지 잘 품을 수 있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천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가운데 차영지 운동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차세대의 그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 향하는 신앙과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마다 오늘 또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것인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VIP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실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장을 키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는 그런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 전에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평강한 마음으로 목장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고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병마로서도 막아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공체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